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과 또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장 죄를 허용하신 이유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처럼 사랑으로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사랑이 통치의 원칙이었고 사랑이 법의 원칙이었고 또 사랑이 모든 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늘은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는지를 부조와 선지자 3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처럼 자원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통하여 기쁨,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 존재들, 피조물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여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한다면 영원히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곳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 함께 읽었던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제 현실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제 이게 천국이죠. 이제 이게 은혜의 왕,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은혜의 왕국인데요. 이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말고 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될 때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이기심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 문제예요. 사랑이 부재하거나 사랑이 결핍되었거나 사랑이 오용되거나 사랑이 과용되거나 혹은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그렇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깨달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3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충성을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온 우주에는 완전한 조화가 있었다. 창조주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 하늘 천사들의 기쁨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그분을 찬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 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이 보장이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을 벗어나면 불행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건, 이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이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완전한 사랑으로 행복이 충만했던 이 하늘에 불행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죠. 바로 사탄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사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로 한 거죠. 어떻게 사탄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걸까요? 성경은 그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사탄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보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그 영광을 직접 경험한 그 사탄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나 사탄이 죄를 짓게 된 간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탄이 불순종할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고 어떠한 생각을 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 시간에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실패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탄의 실패나 우리의 실패나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서로 자원하여 섬기는 이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된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란 말이 영어로 루시퍼죠. 이 루시프는 히브리어 헬레를 라틴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제 이게 빛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데 헬라 성경에는 또 새벽별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탄이 누가 같아지려고 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이 사탄을 교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이게 완전하게 창조된 피조물이었어요. 지혜가 충족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다고 묘사할 만큼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케루빔이죠. 그룹 천사입니다. 소그룹 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 케루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보좌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15절입니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완전한 길을 걸었던 사탄이었는데 루시퍼였는데 근데 불의가 드러났죠. 너 지키는 거루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하나님의 곁을 지키던 그룹 천사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았던 사탄이 교만이라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을 소유하게 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환경, 죄를 짓게 된 간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은 아름다웠기 때문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더럽힌 것은 영화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아름답지 않았다면 교만해지려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이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었다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제 같은 얼굴로 제가 외모라는 분야에 있어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생각할 수 없죠. 사탄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영화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한 존재였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내년이 대통령 선거라서 요즘 대선 후보자들이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를 보면 저 시골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지 않죠? 보시면 대부분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기 전에 다 높은 직위를 겪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쳤던 사람들이죠. 총리를 했고 도지사를 했고 총장을 했고 장관을 했고 감사원장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이분들도 높은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대통령이 될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직위에 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겠죠. 공무원으로서 직장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가장 높은 천사가 아니었다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겠죠.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주는 것을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받도록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노력하거나 욕심을 내려고 노력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반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우리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온통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참 과거를 돌아보면 낯뜨거운 말과 행동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탄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사탄이요, 작은 사탄. 아닙니까? 아닌 분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이거니와 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상태를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들 중에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얻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얻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얻은 지위나 직책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좋은 평판이나 명예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이제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한 것이고 소유한 것이고 어, 다른 사람들에게 얻게 된 평판인데 그걸 왜 계속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냐? 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헌금을 드려야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아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이런 말 못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이게 내게 아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이 이 건강 이게 자기 게 아니라는 것 언제 알아요? 네. 몸이 아프고 병들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면 그건 너무 늦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것을 가져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내가 스스로 이룬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린 자녀가 부모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애들, 걔들이 스스로 뭘 했겠습니까? 다 부모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거야, 내 거야, 내가 스스로 이룬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게 우리가 이건 다 내가 노력해서 한 건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자기의 노력인 것처럼 말한다면 백성들 중에서 국민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저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바로 대통령 후보에서
낙선되는 거예요. 맞죠?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겠습니까? 그건 돌맞을 짓이죠. 사탄이 이제 돌맞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사탄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더 줄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사탄이 루시프가 얻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유, 내가 부모님 아들이고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죠. 이렇게 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뭘. 부조와 선지자 36쪽입니다. 루스벨은 자기에게 부여된 높은 명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창조주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자기의 강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였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하였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건 자기 스스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연히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함과 겸손함이 없는 그 마음에 뭐가 자리하겠습니까?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하게 되죠.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뭐 이게 하나님 주신 겁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룬 것들, 내가 받은 칭찬들, 이거 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많이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마음은 단순히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늘에 이르게 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게 될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 하나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부모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죠. 그 외엔 주인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자아가 주인이 된 마음을 사탄은 아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기심, 교만, 욕심, 질투와 같은 악한 마음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탄은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저 사람도 대통령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나? 저 사람도 대통령 전에는 나와 같은 그런 공무원이었는데 나 비슷한 직책이었는데 나 저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교 나오고 공부도 잘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어요.
어? 나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데, 가장 능력도 많고 지혜롭고 모든 천사가 나를 따르는데,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되지? 왜 그리스도는 루스벨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나도 그리스도처럼 경배를 받을 수 있지. 대통령 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이게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탄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 우리도 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가 되어서 다른 목사와 비교하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다른 장로와 비교하면 끝이에요. 집사가 돼가지고 다른 집사와 비교하면 끝입니다. 부모가 돼가지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면 그것도 끝입니다. 교사가 되어서 다른 교사와 비교하고 학생이 되어서 다른 학생과 비교하고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바로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교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은 비교해보니까 남이 더 나보다 나은 거예요.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교의 대상보다 더 높아지려고 노력하겠죠. 비교의 대상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 노력하겠죠. 비교의 대상보다 더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이게 뭡니까? 노력하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와 목표가, 목적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니 말이죠. 나를 살게 하는 이유와 동기가 나와 비교되는 사람이라니 이게 참 이게 사탄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들과 늘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더 나아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잘 될 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못하면 불행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잘하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로 말미암는 그 부모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뭐가 결정합니까?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아, 근데 또 이 비교를 하면 또 금방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나은 존재, 뛰어난 존재, 더 많이 가진 존재, 더 평판이 좋은 존재가 있거든요. 지금 올림픽 한창이잖아요. 각 나라에서 1등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대결하는데, 야,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금메달 땄다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교를 통해서 영원한 1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금방 행복해질 수도 있지만 또 금방 행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누가 있든 그 사람이 나보다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가 부모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집사가 집사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큰 소리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때부터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권위로, 위치 에너지 있잖아요. 자리가 나는 부모인데 더 높죠. 자녀보다. 이 권위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목사가 제일 높죠.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목회자가 근위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다른 이들 위에 앉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를 시킨 것은 합회장이나 연합회장 하라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장로로 부른 것은 평신도나 집사들 위에 군림하라고 부른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를 부모로 부른 것은 자녀 위에 군림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왜 부른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왕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루스벨을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뛰어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루시프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루시프가 하나님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섬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루시퍼는 자원하여서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됐어요.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라고 부르신 거죠.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기쁨을 누리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라고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곧 그렇게 해오셨어요. 왜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고 창조주라서가 아니고 그분이 가장 많은 사랑을 나누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용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랑이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거나 무시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나 당신이 처하신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대우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과 전혀 다른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원칙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린다면
직장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원하여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원하여 낮은 곳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빼앗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된다면 우리는 자원하여서 자아를 희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거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탄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사탄을 향해 뭐라 할 우리가 사탄이었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이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하여 자아를 부인하는 마음, 자아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아희생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